자,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재림의 때라는 그러한 시기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 4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는 성경에서 가르침이고 누가 학문적인 면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의미와 또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재림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을 든다고 얘기하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 로마의 교회들, 또 초창기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이제 지상재림, 공중재림, 또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재림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소망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에 따라서 그 믿음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르치고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다스릴 때는 직접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교훈하셨고 말씀하셨고 이야기하셨고,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회와 감동이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6월 달이죠. 다음 달이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그 다음 달은 무슨 달이에요? 8월 달. 자,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7월 달, 8월 달을 앞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월 달에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또 장마가 있는 계절. 8월 달은 어떤 계절이에요? 제일 더운 계절. 우리가 매년마다 경험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온의 모습 변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마철이 이제 7월 달에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에 의해서 보면 비가 한 2, 3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내릴 때가 있었어요. 장마철에 보면. 심하게 오면 거의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빠짐없이. 근데 비가 참 밤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것에 이 지식과 눈을 뜨게 되니까 이게 비가 저기압인 밤, 기온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참 비가 많이 왔어요. 밤새도록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래도 계속 비가 와요.
어쩌다가 오전에 한번 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후 되면 또 시작을 합니다. 또 밤새도록 비가 와요. 한 3일 정도 비가 오면요, 그 강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강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강에서 우리 시골에 살던 집에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물소리가 집에서도 들립니다.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과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장면을 바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드린 제자들과 초대교회 이전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복음 전도하던 시대에 있었던 들은 사람들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올라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하고는 감동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현장에서 들은 그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실감나는 그런 믿음의 또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험이라고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과 또 어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또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그것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 시대에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일들이 오늘도 재현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재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거나 다시 한번 그것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을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 만나는 그것에 대한 큰 기쁨. 왜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같이 한 반이었고 옆자리 친구였고 그런 친구들 보면 세월이 지나고 오랜 동안 못 만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났던가 아니면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서 동창회 때 만나든가 그래갖고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반갑죠. 근데 그 반가움이 옛날에 경험되어졌고 함께했던 그런 반가움이 그대로 마치 연장선에서 이어진 것처럼 그 친구와 헤어지고 만난 게 그 시간적인 차이에서 10년, 20년 긴 세월이었음에도 마치 옛날에 그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추억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처럼 재림은 주님의 큰 은혜와 교훈을 회복하고 맛보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을 지켜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결국 그 사람의 뭐예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상이 뭐예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우등상을 받잖아요. 신앙의 여러분, 어쩌면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도 주고 인정도 해주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여러분, 이 성도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했기에 내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우는 것이 재림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런 존귀와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은 굉장히 소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코로나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합니다. 뭔 기대를 해요? 여름 휴가를 기대를 하죠. 대부분 우리가 제일 더울 때 사람들이 일주일, 3일 아니면 2주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름 휴가를 다녀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삶의 그 모든 것이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로웠잖아요. 돈만 준비되고 시간만 맞으면 바닷가를 가든 계곡을 가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해외를 가든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누렸던 우리 휴가철이, 여름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2년 동안 철저하게 봉쇄를 당해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봄부터 이제 그것들이, 여행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규제가 완화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행인 제주도를 비롯해서 외국 여행도 점점 문이 열려지고, 가을이나 연말쯤 되면 예전처럼 자유로운 그러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하는 것, 그거 왜 그래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즐거움,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으니까 이 규제가 풀리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또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믿음의 그런 초대교회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 만난다 그러면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다시금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은요, 만나기 싫은 사람은 물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만나서 좋은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것이고, 또 텀을 두고 만나게 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매년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요,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내가 고향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많이 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가 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를 하나님,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내가 다시 만나면 너를 데리고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성도들의 믿음과 삶 속에는, 가슴 속에는 기대로, 소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재림을 아는 성도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그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예수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온다 그러면 딱 못 박아져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만 세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렇게 오시겠구나,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으로 목격한 현장에서의 그 기대감이 재림 속에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계된 역사적인 징조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적인 징조 중에 24장 5절에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는 난리와 소문이 세상에 팽배해진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말세가 되면.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는 미움이 사람들 사이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종포와 거짓 종교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법 행하는 걸 식은 죽 먹기 듯이 하고 또 거짓말과 거짓된 것이 아주 난무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세에 되면 사단의 활동이 증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상의 그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또 미움이 팽배해지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단이 더 강력하게 활동하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여러분 오래전부터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주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허탈감 속에, 빈곤함 속에서 삶을 호소합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내가 없어서 빈곤한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빈곤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돈이 얼마 있는데 나는 얼마밖에 없어. 이런 빈곤이 사람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둔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사람들의 삶의 발목을 잡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지만 거짓된 방법이나 욕심에 따라서 그 일을 품게 되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방법도 죄의 방법을 사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척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쌓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지든 거꾸로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주의, 개인의 재물을 축적하는 시대가 되면요, 나라는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못 됩니다. 왜? 개인주의가 되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요. 현대사회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제가 5월달에 여러분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드리면서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럼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들이 각자의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가장은 가정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가정에 대한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을 때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인데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재정이 얼마까지 되면은 달성하면 좋은 교회 된다? 여러분, 거기는 1%도 기대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결산이 1억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부흥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교회 헌금이 3억이 됐다. 3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자다.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부자 될 것 같아요? 3배나 많이 늘어났는데 부자 되이죠? 네. 사람들이 그런데요. 1년 동안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중에서 내가 30%를 저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을 저금해야 되겠다. 네. 그럼 내가 연봉이 2억이 되면 얼마를 저금할까? 3천만 원 저금하는 거는 한대요. 근데 연봉이 2억으로 2배로 늘어서 그러면 저금도 6천만 원 해야 되겠다. 6천만 원은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2억이나 되고 2억에 6천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왜 못 하냐고. 1억일 때 3천만 원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이 그게 돈이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여러분 경제적인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삶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 그건 점점 힘들다는 겁니다. 왜? 재물을 쌓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는 여러분 쌓아놓고 쉬는 재물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히 쌓는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한편에서 쌓으면 한편에서 또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월급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주는 월급을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의식이 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진다. 쉽게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보통 비행기 12시간, 열 몇 시간씩 걸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 비행기의 속도를 최고 속도로, 아주 고공으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서 속도를 내면요, 그거 반도 안 걸린답니다. 6시간도 안 걸린대요. 지금 달리는 그 속도에 반도 안 걸려서 미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지 왜 안 만드냐? 거기에 따르는 위험도나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모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을 할 때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가 땅 위에서만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래가 빈번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지식의 증가가 말세의 징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에 기록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심각성, 이 재림에 대한 때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재림이 너희 세상, 너희 인생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 이 시기가 뭐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재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은 어쩌면 천지창조와 같이 맞물려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변화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그런 땅,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만 연구해도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보면 여러분 좀 땅이 넓은 나라, 중국이나 또 뭐 이렇게 유럽이나 또 이런 나라들 가보면요, 벌판같이 이렇게 그냥 평지 같은 그런데 호수처럼 큰 넓은 데 가보면요, 소금 호수라는 게 있어요. 물이 아니고 뭐예요? 소금이 눈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금을 만들려면 저 전라도 증도에서 바닷물을 가두어서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을 시키고 소금 알갱이가 형성되면요, 끌어모아갖고 소금을 만듭니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나 맛적인 면에서는 세계에 제일 가는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땅 위에 눈처럼 쌓여있는 나라 가면요, 그냥 삽으로 박박 긁어가지고 그냥 소금으로 쓰면 돼요.
그런 소금을 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억만 년 전에 그것이 뭐야? 바닷속에 있었던 땅이야.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화가 생기면서 바닷속에 있는 땅이 산처럼 솟아가지고 평지로 쭉 올라와서 소금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거기 있는 바닷물이 다 말라서 소금처럼 된 거죠. 그 바닷속에 있던 그 소금 그대로 이제 알강이가 되고 눈처럼 이렇게 소금 호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연구해도 이게 바닷속에 있던 건지 바다 위에 있었던 건지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변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과 그런 삶의 발전적인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재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무시하지 말고 기억하고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걸 아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 것처럼, 무시한 것처럼, 재림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지만은 재림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때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지 재림을 알 수가 있다. 그 표현을 오늘 11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는 이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말하고 있고, 현세의 그러한 것들의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내세를 향해서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라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현실에 도취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 태도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현세 육세적인 일에 도취되어서 신령한 일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편하고 좋지, 그대로 한 몇억 년 갔으면 좋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재림의 때를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그때 성경 읽어보시면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삶의 자고에서 영적인 너희의 모습이 소멸됐어. 육신에 안주된 모습으로 넘어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이 되려면 성경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느냐? 기도해야지 깨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얘들아, 여기서 기도해라,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조금 있다 주님 와보니까 이 녀석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면서 야, 좀 깨어있을 수 없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야, 좀 깨어 좀 있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안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만 깨어 있어야 깨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의 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깨어있는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든 운동이나 일을 한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궐, 그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후궁에 해당되는 분, 비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창경궁이라 그럽니까? 임금이 있는 그 집무실 말고 뒤편에 있는 아내가 머물고 여인들이 머물고 아이들이 머무는 그런 후궁에 가보면 경치도 좋고 참 좋은데, 가보면 여러분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야산처럼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큰 높은 담으로 탁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여러분 임금의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좋은 음식은 다 먹습니다. 생선도 먹고요. 고기도 먹고요. 산에 있는 약초도 다 캐 먹고요. 산삼도 다 갖다 먹고요. 근데 여러분, 왕이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었으면 여러분 한 100년, 200년 살아야 되잖아요. 병 걸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궁궐에 있는 의사가 좋은 약재를 달여 줬겠어요. 그래도 평균 나이가 여러분 40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명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좋은 것을 많이 먹었지만 운동을 못해서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한 사람에겐요, 입에 음식이 꿀처럼 단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놔도 일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그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진리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연주도 몇십 년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아는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성인병에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비싼 돈 주고 먹는 음식, 비싼 돈 비싸게 고기를 먹을수록 식물성 음식을 먹잖아요. 고기나 동물성을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대로 살면 단 말씀이 돼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따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왜?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하면 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기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생활 속에서 활용이 못 되면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을 살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려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와
집회들이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 다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군 설교 잘하네. 어느 교회는 크네. 와, 많이 모였네. 이 말만 하지 여러분. 이게 귀로만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낌을 가졌으면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도무지 생각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먹기만 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비만에 걸린 크리스찬이거든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 알고 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크리스찬이 되고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깨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깨어있는 신앙은 찬송하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 시편에 여러분 많은 내용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피난 생활을 많이 했고 고난 속에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뭐예요? 시편은 여러분 노래가르기잖아요. 피난 다니면서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C라는 곳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노래일까요? 기쁨의 노래일까요? 섞여 있어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데 기쁠 때 찬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 찬양할 때도 막 공고함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곡조에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회개와 감사와 헌신이 실현되는 곳이 찬송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기름 붓게 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노래는 여러분 세계적인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저 나라 사람하고 말을 못하지만 음악의 리듬은요 한번 들으면 다 따라해요. 가사는 틀려도요 리듬은 따라하거든요. 꿍짝꿍짝꿍짝. 그 음악은 여러분 그 악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통일을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단어는 틀려도 여러분 그 가락은 정확하고 명확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충만하지는 않아요. 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하늘에 새 힘을 얻는다. 시편 40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은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했으니까 노래를 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야 다윗이 또라이가 아니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노래라니 무슨 노래야 그래. 노래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것이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더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면 귀한 하나님의 사람,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시와 때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한여름이 되면 모피코드 입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피코드가 한 벌에 1억 한다 그래도 여러분, 야, 나 1억짜리 옷 걸쳤다? 지금 오늘 날씨가 35도인데 1억짜리 걸치고 나갔다가 폼 잡다가 어떻게 돼요? 삶은 고구마 되잖아요. 겨울에 추운 때 여러분, 야, 내 메리아스가 무슨 메리아스야? 쌍방울표 메리아스야. 우리나라 여러분, 속옷 중에 쌍방울표가 세계적인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나라 섬유가 일찍이 발전해서 그런 브랜드가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속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하 30도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녀 보십시오. 다 동상 걸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때 맞지 않는 옷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살 때는 여러분 사단의 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겨주셨어요. 마귀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머리에서 세상에 멋있는 모자 쓰고 다녔지만 하나님 그 모자 벗겨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셔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아무개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저분 믿음 너무 좋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귀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옷을 벌어버리시고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입니다.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뭘 하지 말라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죠. 육신의 일은 옛날에 믿기 전에 죄악의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참 멋있게 입었으면요, 흙탕물도 피해서 가야 되고요. 또 바지가 젖을까 봐 여러분 물에 닿지 않도록 바지단을 접어가지고 입고 다녀야지. 그게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의 걸음걸이잖아요. 그냥 추리닝이나 입고 그냥 운동복처럼 편하게 입는 옷은요, 빨면 되지만 하고 그냥 흙탕물에도 털털 들어가고 기분 좋으면 시원하다고 앉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 벌에 500만 원씩 하는 양복 어제 맞춰 입고 오늘 나왔는데 비 좀 온다고 해서 피할 소냐 하고 비 맞고 다니고 흙탕물에 철럭철럭거리고 다니고 여러분, 안 어울리는 모습이죠.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운동할 때나 자유롭게 하는 거지 양복 입고 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옷을 잘 갖춰 입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예배가 되는 거지. 집에서 있는 반바지나 추리닝 입고 예배 시간에 출렁출렁 쓰레빠 질질 끌고 왔으면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때는 주님 만나는 때 옷을 곱게 차려입고 누구 만나러 맞선 보러 가는 그 자리처럼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낮아와 같이 단정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와 같이 여러분 행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정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 모습이 잘 갖춰져 있어요.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 신앙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것이 옷입니다. 옷은 몸을 드러내는 것이 옷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뒤에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부분은 애굽에서 나온 거고 광야길을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분은 뭐냐면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가 마감이 돼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서 뭘 해요? 짐승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도 나오고요.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아무나 야 오늘 내 양 잡아서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드려지는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사람들이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가대원들은 주일날 찬양하려고 가운을 입었으면요. 가운 입고 화장실 들려나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운이 여러분 찬양 위해서 입는 옷이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운 입는 게 요즘 TV 보면 목사님들 가운 잘 안 입고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수요일날 가운 안 입었습니다만은 이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 입는 것이 멋있어 보인다는 것보다는 합당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마땅하게 내게 합당한 모습으로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여러분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입는 옷을 보니까요 속바지도 입게 돼요. 속바지. 거기 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마다 성소와 지성소에 보면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갈 때. 올라갈 때 보면 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속바지를. 뭐 겨울에는 여러분 그런 대로 그렇다 하지만 날씨 더울 때는 참 곤욕스럽죠. 우리가 그냥 외부에 걸치는 가운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요 힘들어집니다. 수치를 감싸는 것이 옷이고 또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옷이고 성가대 가운 입었으면 성가대원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냥 다니면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는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보면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밥 먹으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냐? 세상 사람들이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이 성도죠. 마지막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믿음의 신분에 따라서 또 직임에 따라서 옷이 구별되는 것처럼 제사장 옷이 따로 있고 성가대원 옷이 따로 있고
목사님 가운이 따로 있고, 안내용 하다못해 옷은 못 입어도 여러분 명찰이라도 달고, 네, 그것처럼 직임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때를 생각하는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믿음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옷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옷을 입고 수치만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수치가 없는 깨끗한 성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의 때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마지막 때 세상의 끝,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처음 너희가 믿을 때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 닮아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